우리는 지난 시간에 문예 부흥을 기점으로 하여 인류 역사 속에 그 소위 지성사 혹은 사상사가 어떻게 이성 위주의 합리주의로 흘렀으며 인본주의로 흘러서 다원화된 이 사회까지 왔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살펴본 가장 큰 이유는 그 합리주의가 결국 세계와 역사와 인간과 삶을 다 담아내지 못하여 그 모든 가치와 의미를 세우거나 설명하는 일에 대하여 이제 항복하여 다원화됐다. 그것이 지금의 현대 사회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런 합리주의와 또는 이성으로 말미암는 이런 지성과 달리 어떻게 세계를, 역사를 또 인간과 삶을 담아내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정당성은 지금 설명한 대로 초월과 자연으로 나뉘어진 이분법을 양쪽을 다 설명하는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에서 그 진리성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의 가장 큰 주제는 이 일반 은총론입니다. 중세 기독교가 자연을 설명하기보다 초월의 우월성을 설명하느라고 세상과 종교를 담아내는 법을 이분법으로 이원화해서 이렇게 중간에 선을 하나 긋고 우리가 도식을 그리자면 아래는 자연이 있고 위에는 초월인 이분법으로 세계를 설명하는 바람에 초월의 우월성을, 기독교 진리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이것을 써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둘이 서로 분리된 영역이 되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이 유일한 인간의 그 경험되고 설명되는 영역으로 남고 윗부분은 공신력을 잃은, 검증될 수 없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개인적인 주장들로 사유화되는 분리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말하자면 중세 교회와 이제 종교 개혁으로 넘어오는 우리 소위 말하는 개신교와의 그 분기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인으로서 기독교라는 종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종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초월의 영역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있다고 할 수 있는 과학적인 검증 방법은 없습니다. 자연은 우리 모두가 보고 경험하고 설명이 되는 공통의 경험의 장이고 설명의 장임에 반해서 초월의 영역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어떻게 보편 타당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소위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종교개혁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긴 구분이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긴 구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초월이든 자연이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데에서는 일원화되었다라고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초월도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방법이고 자연도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며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시편 19편에서 이런 성경의 일반 계시에 대한 기록을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신자들끼리는 이 말이 되지만 불신자에게 가서 이 자연을 놓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주장을 해봐야 아무도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계라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이걸 만드신 이의 영광이 자연계 속에 얼마든지 드러나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여기에 구별이 있습니다. 죄인이 된 바람에 못 보게 되었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를 그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오심에 대한 설명은 공관복음과는 사뭇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통되게 자서전적인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는 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훨씬 다른 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오심을 설명하는데 이 가장 대표적인 그 도입부의 선언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진, 그래서 세상의 어느 것도 그분의 은혜와 그 혜택을 입지 않은 자가 없는데 그분을 몰라본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듯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왜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느닷없이 그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해서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왜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이 그 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해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게 해야 이렇게 설명하죠. 저게 해야. 그러지 해라는 것은 밝고 빛나는 것이다 라고 장님에게 설명을 하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물론 못 알아듣습니다. 눈을 떠야 저게 해다가 있고 저게 달이다가 있고 이게 빨간색이다 이게 노란색이다가 설명이 되지, 눈을 감고 있는 사람한테, 눈을 떠본 사람이 없는, 시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빛이 어두움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 왔는데 우리가 못 알아봐서 설명을 해야 되는 중개인이 필요했다 라는 설명을 함으로써 그가 왜 오셔야 했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관계가 끊쳐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사망의 자리에 있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모든 감각과 관계가 이제 끝장난 상태를 설명하려고 성경이 그렇게 이런 표현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월에만 계시고 자연에는 간섭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둘을 구별해서 어디에 더 우월하고 어디에 더 열등한 통치의 차별을 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감각,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바람에 우리는 마땅히 거기서 충분히 봐야 할 것들을 못 보는 자 된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그 주인인 하나님을 못 보게 되었고, 물론 초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초월로 올라갈 수도 없고 자연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대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매일 뜨는 해에서 피어나는 꽃에서 부는 바람에서 구름에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리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니까 없다 그러게 된 것입니다. 이성주의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일어난 가장 큰 신학적인 그 공헌이 뭔가, 성취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초월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까지 포함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계가 뭔지, 역사가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진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담아내느냐? 우리는 가장 크게 한 존재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려면 큰 틀을 이해해야 됩니다. 큰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면, 납득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는 본인이 방향과 의미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교양 과목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 영화는 사실은 70년대 초 혹은 60년대 말쯤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됐을 때, 이번에 리메이크된 포세이돈은 순전히 그 재미로만 만들었고,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훨씬 심각한 신학적인 주제를 갖고 만든 영화입니다. 포세이돈이라는 호화 유람선이 큰 폭풍우를 만나서 이렇게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져서 물에 이렇게 잠겨 있는데, 안에서 그 선장 이하 선원들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가만히 있으면 구조대가 온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조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주인공인 그것은 신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신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부입니다. 아주 설정이 재미있습니다.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물 밖으로 나가려면 배 구조에서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대강 이해하시겠죠? 배 구조상 배에서 나가려면 갑판으로 나가야 되는데 배가 뒤집혀서 빠져 있으니까 배 갑판은 배 구조상 상층부에 있지만 물이라는 큰 틀 속의 방향에서는 오히려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더듬어 올라와서 제일 그 철판이 얕은 샤프트 부분을 뚫고 구출되는, 그리고 신부는 죽는, 살아있으면 기독교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 거니까 이제 중간에 죽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런 세상과 인생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뭘 정할 수가 없습니다. 허무주의밖에 남는 것이 없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연히, 소위 말하는 진화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연히 단세포 동물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그리고 끝나면 자손 종족 보존만 책임을 지면 그 다음엔 죽어버릴 인생이라면, 성경에서도 그래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다 먹고 마시지 무슨 내일을 준비하겠는가, 성경에서도 그 반론을 펴니다.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세계관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자연과 우주와 인생에 대하여 그 만드신 일의
영광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라는 것은,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제시하시고 약속하신 목표를 방향으로 잡아 그 목적하시는 내용에 순응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무슨 목표나 방향이나 모든 것이 자리를 잡지요. 그랬을 때 이 문제는 말하자면 죄로부터 벗어나서 지옥 안 가고 천국을 가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 자연계와 초월계를 다 합쳐서 자연계가 완성을 향하여 간다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약속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이어져 갈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신앙으로 인하여 보상받을 혹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 약속받은 세상은 어쨌든 영혼의 나라가 아니고 육체의 나라인 것입니다. 영육이 합쳐져 부활된 몸을 부여받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창조 질서로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아차 잘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자연계를 무시하고 그 초월계만을 내용으로 삼아 초월적 완성의 나라를 바라보고 염세적이 되고 현실 도피적이 되는 신앙관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성경이 목적한 것도 아니고 종교개혁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진정한 모습과 아름다움을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자로 자기 자리와 인생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이며 신자의 삶의 책임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 구원에 있고, 그 구원은 언제나 너무 내세지향적입니다. 내세지향적이라는 것이 현세를 빨리 넘어가려는 식으로 현실 도피적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내세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들어 완성시키는 일을 지금 여기서부터 실천하고 누리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책임과 특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제일 설명이 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내일 주님이 재림할지 모르니까 마지막 그 열심을 내듯이 이렇게 급박하고 원색적인 신앙 그 증거밖에 없고, 또 그 신앙적인 권유도 이렇게 너무 뭐라 그럽니까, 좀 가난합니다. 협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죠. 원래 한국교회 전통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박해받는 그 정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처음 소개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각오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장했죠.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단순한 결정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단호하고 진지하고 비장하고 장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이제후로는, 그러니까 제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제 세대까지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저도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들이닥친 현실은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주일날만 믿어라, 너 혼자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기도할 때만 믿어라 라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물을 타는 시대가 돼서 옛날에 목숨을 걸었던 때와 똑같은 각오와 열심과 더 진지한 지성을 동원하고
모든 삶의 정황을 담아내는 노력이 없이는 어느 틈에 떠밀려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라는 식의 한 분야에서 고립된 기독교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내용에 대한 그 분명한 이해와 그 싸움의 분명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설명하는 대로 결국 초월이든 자연이든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서 하나고, 하나님이 초월이라는 영역을 어떤 의미에서 구원을 베풀며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경험과 그 내용을 초월이라고 한다면, 자연은 구원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노력한 대로 얻는다든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건강을 주신다든가 기회를 주신다든가 하는 게 모두에게 허락돼서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러고, 그 초월의 부분을 특별 은총이라 그러는데, 이 일반과 특별은 위가 초월이 더 특별하고, 정말 특별하고, 이 자연은 덜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인이 일반인이라는 말을 붙여서 자연과 초월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 나뉘는 기준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죄 때문이란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오셔서 구원시켜주지 않으면 초월도 자연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연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초월 속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초월은 구원을 주제로 놓고 특별인이 일반인이로 나뉘지 영역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을 얻고 나면 일반 은총 혹은 일반 계시는 더 이상 일반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고 나면 자연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설악산을 간다든가 무슨 일출을 본다든가 장관을 보면 우린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당구 치다가 쪽나서 맞았을 때도 할렐루야가 나오지만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할렐루야라고 할 수는 없죠. 무슨 다른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일반과 초월이라는 건 죄 때문에 생긴 구별이지, 하나님이 어디는 더하고 어디는 덜해서 생긴 구별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입니다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왜 오늘 본문으로 읽었느냐 하면, 구원의 필요는 이겁니다. 2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이 허락됨으로써 어디로 초대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초월과 자연을 나누는 차원에서 초월적인 영광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로소 자연과 초월을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그리고 그 영광으로 부름을 입은 자의 영광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알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보통 실수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두 강의에서 나타나겠습니다만은 복음주의적이라는 것이 구원, 회심 이쪽에 중심을 둔 운동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 상층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층부는 자연과 초월, 그럴 때의 상층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초월로 자연을 강압하고 힘으로 누르고 윽박지르는 경우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살려내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을 볼 때 기도를 하고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오는 것과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오는 것은, 기도를 하고 나오는 결과는 신앙적이고 공부를 해서 나온 결과는
과학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식의 성속의 분리의 개념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빨리 설명되어야 합니다. 빨리 극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더 그 꼴을 많이 보는데, 신학교에 오면 더 이게 강해서 내일 시험인데도 오늘 꼭 새벽 기도를 하고, 시험 보는 날도 새벽 기도하고, 시험 시간에 디비저 자고, 그리고 시험지에다가 교수님 새벽 기도하느라고 피곤해서 그만 잤습니다. 학점은 알아서 주십시오. 그러면 F지요, 그거는. 응? 그런 식의 성속의 분리가 있다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그런 식으로 영역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그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으면 자연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질서와 그의 통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어떻게 해야 잘한다? 열심히 해야 잘하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할래? 경건을 잘할래? 그러면 우리는 물론 둘 다 잘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경건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경건한 것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혹은 성실한 것은 같이 가는 것이지 둘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성경적인 가르침을 여기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하시고 구약 성경 전체의 의미다.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보자면 성경 전체의 그 강령이다. 하나님의 가장 중심되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계명의 그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와야 한다는 건 성경 가르침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인간을 사랑하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꼭 뭐와 같으냐면 초월은 초월 영역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의 경험을 가지면 자연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걸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면 곧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와 통치하시는 영역 전체를 신자로서 또 받들고 감싸 안아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안 믿어지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뭘로 증명돼야 된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 옛날에 이렇게 초월로만 한정됐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이렇게만 한정이 됐죠. 이것이 이웃사랑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이 성속을 분리하는 식으로, 초월과 자연을 나누는 식으로, 초월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식으로 하면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믿지 않는 자를 공격하는 걸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전도할 때 출근 시간에 전철역 계단에 길 막고 서서 하진 말란 말이에요. 정하고 싶으면 천정에 붙어서 하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원색적, 불을 뿜어. 빛이 되라 그랬지 불이 화염방사기가 되라 그러지 않았다. 빛이 되라고, 빛이. 불이 되지 마. 다 태워버리려고 그러지 말라.
믿질 않는단 말이냐 이러지 말고, 옛날 성질 급했던 무슨 열사, 의사 같이 되지 마세요. 기독교를 위하여, 기독교 신앙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오리다 그러지 말고 변하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참다운 형상을 회복한 자로 자기 자리매김을 하라고요. 자기 자리와 자기 인생을 살되 거기서 향기를 발하라고요. 향기를 발하라고. 멋있으라고요, 인간이.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겁니다. 저는 제일 많이 전도한 데가 당구장이에요. 저랑 당구 치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요? 다르단 말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당구를 잘 치십니까? 제가 대답을 하죠.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멋있게 당구를 치십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요한 1서에 가면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초를 경험했노라. 그러면 자연에서 벌써 신자다운 변화가 있어야지, 자연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고 초월을 경험했다고 하는 건 사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초월을 봤다는 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회심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자연 속에서 자연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보편적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 달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아직도 죄 중에 있는 자와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입은 자의 다름이 자연에서 나타나야 돼요. 줄 서는 데서, 표정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거 안 하면 위에 거 봤다는 게 사기다, 이거예요. 물론 한국교회에서 이 실수하는 사람들이 사기인 건 아닐 겁니다. 사기일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있듯이 종교적 본성은 신앙이라는 것이 자연계에 관한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초월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다른 종교에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은 계시에 있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주문과 다른 겁니다. 주문은 뭐죠? 내용을 모르지만 그 주문을 외우면 무슨 결과가 생긴다는 걸 아는 게 주문입니다. 대표적인 주문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열려라 참깨. 우리나라는 이래서 열려라 꼴문 이래야 돼. 축구는 왜 이렇게 못하고 다 죽여버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열려라 꼴문. 이게 주문이에요. 누가 왜 열어주는지 모르죠. 기도는 주문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죠? 따져요. 기도는 잘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는 따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사업 하나는 잘 돼야 된다고 몇 번이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이 일이 안 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 헌금하고 열심히 내더니 봐라, 사업 망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럴 텐데 하나님도 큰일 나는 겁니다. 이래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런다고 꼭 하나님이 그 공간에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인데, 말하자면 기도는 그게 있어요. 따지는 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들이댈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러시깁니까?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특징은 뭐라고요? 계시, 초월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도 설명을 하신 거예요. 지금 간단히 살펴본 마태복음 22장이나 요한복음 13장이나 지금 요한일서 4장이나 전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서부터 변화가 눈에 나타난다.
한 인간의 존재와 삶이 달라진다. 우리 쉽게 얘기하는 식으로 무조건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넓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이래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보편적인 표현을 쓰면 상식과 교양이 생기는 겁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은 상식과 교양 말고 영적인 각성에 의한 인간 본연의 이 자리를, 인간 본연의 그 지위를 가지는 그런 상식과 교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 생활이며 구원입니다.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사실은 그 주장을 혹은 설명을 함께 나눌 공통의 장에서 우리가 도망가는 꼴이 됩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성직이 다 같다, 모든 신자들이 다 똑같은 성직을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성직은 뭐냐면 성직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만나시는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불신자를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직만이 최고의 직분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일반 직업과 일반 삶이 다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좋기 위해서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돼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직분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 선교사라는 직분으로 받는 것입니다. 직분은 직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으로만 일을 한다고 믿는 것은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모든 신자는 신자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와 동행하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요, 신자들의 특권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자꾸 강조하고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이 상층부로 하층부를 압도하여 항복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자연으로 이긴다. 과학으로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현상을 설명하지 이유와 의도와 목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현상을 설명하는 것 때문에 과학이 이유와 목적을 설명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학문입니다. 세상 학문은 다 과학적 정신 위에 서 있는데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이 얘기하고 과학만이 유일한 설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본주의가 기독교 신앙에 반대하여 주장한 주장입니다. 주장. 그것은 개연성 있는 그리고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은 모든 과학자들이 압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종을 뛰어넘을 수 없다든가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게 다 이제 와서 DNA 검사를 해보니까 사람 두개골이 아니었다. 8년 전에 공표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 생물 도감 보면 인간 그 태아가 맨 원시적인 그 모습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커가는 모습하고 물고기가 커가는 모습하고 개가 커가는 모습하고 말이 커가는 모습이 굉장히 처음에 비슷했다가 나중에 확 달라지는 걸로 나오는 거, 그게 구라였다는 사실이 그것도 밝혀졌습니다. 원형이 이미 다르습니다. 근데 그거를 약간 바꿔 그렸습니다. 처음 도감을 만들 때. 아직까지도 그 구라를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스스로가, 생물학자들이나 일반 과학자들이 진화론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섣부르게 과학 전부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과학 정신이 기독교 신앙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어쨌든 지금 다 포기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인생의 가치를, 목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으로는. 왜요?
이미 있는 사물 자체에 대한 것에서도 현상은 설명해도 이유와 의도와 목적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과학과의 싸움이 일종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저들은 반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논쟁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의 참다운 인간의 영광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이 과학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인류가 기독교에는 정말 답이 있구나를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책임이죠. 지금같이 이렇게 반지성적이고 초월 위주의 그런 원색성을 가지고 털도 안 뽑고 삼키려고 하는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려고 하면 더욱더 고립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수적, 양적 성장을 가졌으나 바로 이런 세계관과 자연을 담아내는 기독교 진리의 큰 틀을 가르치지 못한 탓에 열심은 있지만 무식한, 그리고 기독교를 제대로 변증할 수 없는 일종의 맹신자들 혹은 광신자들이라는 그 오명으로 불리워지는 양태를 낳게 되었다는 것 우리 다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자유주의는 이 상층부와 하층부 문제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하층부의 자연주의를 수용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연주의를 수용했다는 것은 자연과 초월의 이분법을 수용해서 자연은 과학으로 설명되는 곳이라고 인정을 하고 상층부에만 국한된, 즉 자연이나 역사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를 재건하려고 애쓰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리하여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기독교를 그 뿌리로부터 떼어내어 상층부로 던져버린 셈입니다. 거기서 그 상층부에서 기독교는 주관적이고 알맹이 없는 상징과 은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유주의는 그러니까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뿌리들을 다 거부합니다. 창조, 부활, 동정녀 탄생을 다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건 자연 영역을 과학으로 검증될 수 없는 건 다 아니라고 하고, 그럼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누누이 확인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신념, 종교적인 사유의 관념화된 세계가 되고 마른 겁니다. 자연 생활을 하는 인간의 정신 건강의 위로 차원밖에는 되지 않는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이 초월적 내용이 우리를 무엇으로 결실하고 증거하게 만든다고요? 자연 속에서 신자의 다름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아멘 안 하면 어디 가서 아멘을 하겠다. 응? 빌립보서 4장에 가면,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그 요구들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얘기들은, 이런 그 성경의 명령과 교훈들은 초월을 붙잡고 있으면 자연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초월적 내용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알았으니, 자연이 자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너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고 자연에서 이유와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사람들 같이 살지 마라, 그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연의 것으로 이유와 조건과 내용을 삼는다는 건 뭐죠?
대표적인 표현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아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세상만 딱 따로 떼어놓으면 그렇죠. 그렇죠? 죄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힘쓰는 건 돈이죠. 그럼 우리는 초월로 가서 세상은 공짜로 따라오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초월로 인하여 확인된 세계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의 진실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야죠, 세상을. 그게 이런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니까 8절 이어보죠.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에나 그거 하나 갖고 싸우지 않고 전체 틀을 봐라요. 전체 틀이 뭔데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자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언제나 이 틀에서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방향이 잡히고 그때 형편에 대한 판단이 섭니다. 세상을 살면 언제나 세상에서의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인가에 부딪히죠. 그때 우리가 초월과 자연을 이분법으로 분리해내면 노력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 하는 식으로 밖에는 풀 줄을 몰랐다고요. 그게 아니라 성실히 살아야죠. 여러분 뭐 하고 사세요? 뭐 하세요? 뭐 다 일일이 물어볼 수 없으니까 하여튼 뭐 해서 먹고 살 거네. 그 먹고 사는 일이 다만 먹고 사는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현실들, 내가 땀 흘려 벌어 먹어야 하는 것이 다만 죄값으로 인하여 노력해서 땀 흘려 벌어 먹어야 하는 벌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얻고 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직업과 내 삶의 현장에서 세상 동료들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장이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언한. 그러니까 거기에 전도지 들고 가고 성경책 들고 가서 초월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상황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믿지 않는 자가 세상에 굴복하고 죄악된 방법을 쓸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함과 공의로움과 자비로움과 희생으로 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설명했더니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되라 라는 것은 무법천지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 빠졌지만 그리고 진단서를 떼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법을 지켜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이 서고 공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공권력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복수심으로 싸우지 마라 이겁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 뺨을 대라는 복수심으로 싸우지 마라. 그 싸움이죠. 신자된 자의 이 싸움의 형태는 어떻게 가야 되냐? 그 원리는 뭐냐? 신앙적으로 이제 여러분 삶의 모든 정황들을 해석하시고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살맛이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것이라. 예수님을 핍박한 세상입니다.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신앙 고백이 갖는 참다운 힘을 아셔야 되고 참다운 그 크기를 아셔야 됩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영원 무궁토록 유일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와 구원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 영혼을 만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짝을 지금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가 여러분의 일터며 싸움터며 거기가 선교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기적으로 결실되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이걸 기독교인들이 이해해서 온 세상과 역사와 인생을 담아내는 신자 노릇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신앙생활에 넘치는 승리와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모신 영광되고 놀라운 기적의 존재며 인생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갖는 이 큰 힘들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거기 하나님의 통치와 찾아오심과 구원하심이 결실되는 기적의 장들로 연결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이들이 내가 모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결실들이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